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PPT가 안 나왔네요. 방송실. 여러분은 하루에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있으잖아요. 과연 어느 시간 동안은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얼마 동안? 이게 대답 못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게 각자 제각기시거든요. 어떤 분은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염려를 적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24시간이라면 24시간 내내 염려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염려가 뭐 별거 아니지 뭐 하고 쉽게 넘어가서 짧을 수도 있어요. 되게 염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거를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염려는 마음이 둘로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둘로 나뉘다. 마음이 둘로 나뉘다라는 것은 마음을 한 군데로 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 여러분 상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염려하고 걱정할 때 우리 상황은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이게 정하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들이 이제 갈팡질팡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이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쓰겠죠? 계속 염려하실 거예요? 염려 안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쓰시겠죠? 제가 오늘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시는 방법 바로 믿으시면 돼요. 야, 저거 너무 나도 알고 있는 건데 저 얘기를 뭐 이렇게 어렵게 하나?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체육관 사범 생활을 할 때 잘 따르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가 한번 정도는 와가지고 끌어안기고 막 이러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 이 체육관이 전체적으로 어디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다가 보니까 버스를 빌렸는데 이 보통 버스가 아니라 좀 큰 버스 있잖아요. 그래서 큰 버스를 빌려가지고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이 있어서 같이 동행을 못했어요. 대신 아이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차가 들어올 때 제가 이제 거기 서 있는데 이 아이가 저를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하고 나니까는 저를 보고 기뻤는지 문이 열리자마자 뭐가 하나 휙 튀어나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딱 받았어요. 놀라서 딱 받았는데 받구나. 그때는 제가 좀 빨랐거든요. 딱 받았는데 놀래고 다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고 옆에서 부모님들 보고 계시고 얘가 여기서 뛰어내리는데 아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뛰어내린다 맞아 제가 못 받았거나 아니면 바닥으로 넘어졌거나 했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애가 뛰어내리는 걸 탁 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 계실 때는 크게 얘기 못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거기 왜 뛰었어? 거기서 왜 뛰어났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사모님이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를 믿은 거예요. 지가 뛰면 내가 받아줄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맡기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이렇게 했는데 걱정 근심을 주님께 던져버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헬라말로 이 캐스트를 에피리판테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던지다, 위에 던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원역해서 해석해보면 우리의 근심들을 한꺼번에 내어 던져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을 던질 때 정말 하나님께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요것만요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 뭘 던질 때 어떻게 됩니까? 손에서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던졌을 때는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던져버렸으니까 이미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맡기다는 이 의미는 완전히 던져버리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내게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 던졌어요. 아니,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던졌어요. 던져버렸으니까 그러면 내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나는 평안해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 자, 근데 우리는 왜 맡기질 못할까요?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하는데,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얕다, 이런 얘기들을 써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얕고, 이게 다 무슨 의미냐?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믿음이 없음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믿음 없음으로 보시면 돼요. 믿음은 있다와 없다, 50대 50이에요. 그냥, 아니, 49대 51이에요. 있고 없고의 차이지, 이게 뭐 요만큼 있고 30% 있습니다, 믿음이 60%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 믿음의 작음,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얕음, 이것을 얘기할 때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느냐?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에 우리가 던져버리는 일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에게 이걸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냐?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때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걸 던질까요? 내가 걱정하지 않을 일이 어떻게 생길까요? 주님이 돌보시니까. 걱정하지만 내가 네 배경이 돼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이야기가 있으니,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있으니, 그러니 너 던져버려도 돼, 그거 맡겨도 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개정 한글판에서는 그가 권고하심이라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때는 번역을 했어요. 권고하심.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권고했다는, 누군가에게 뭔가 이거 해, 권유할 때 권고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돌볼 권자에 돌볼 고자예요. 권고가 뭐냐?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한 개정 개혁에는 그가 돌보심이라 라고 바뀌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어로 볼 때는 아우토 멜레이 회리 휘몬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의 정확한 뜻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와 관련된 염려가 그에게 있다. 지금까지는 나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염려가 누구에게 가 있나?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던 이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것들이 지금 주님이 맡겨버린 그 상황,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이제 내 멍에가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게 어떤 상황이냐? 주님께 맡긴, 그게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께 저 돌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맡겨버렸을 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만 권면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꼭 하라. 뭐하냐? 첫째, 근신하라. 두 번째는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네파테라고 하는데, 이 근신은 감정, 욕망, 염려 등에 대해 자제하는 것을 얘기해요. 또 하나, 깨어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그레고르시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육신적인 나태에 대해 눈을 뜨고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을 두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제해라, 경계해라. 그럼 우리가 뭘 자제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과 욕망과 염려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 상황들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알게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물음은 저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기보다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 게 맞아요. 지금 내게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지금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게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물론 해답은 돼 있어요. 정답은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겪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기도의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죠. 기도하다가 보면 그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신하라는 네파타라는 단어에서 자제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 감정을 흔들리지 않게 막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그러지 말고 한 곳에 두어야 된다는 것, 그것에 의해서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안에도 동성애 문제로 가지고 이제 막 이게 뭐 맞네 틀리네 이런 얘기들 하는 건데, 동성애 자체는 죄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어쩔 수 없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그랬다네요. 천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천성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생각해 볼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면 다 좋아하시는 걸로.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하는 건 생리적이에요. 싫어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이 계신 분들이 가끔 1000만 명 중에 한 명?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돈 좋아한다고 다 가질 수 있나요? 다 가져야 하나요? 돈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제하죠. 더 가질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끊고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자제죠.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끌려갈 수 있어요. 마음적으로 그것들이 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아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어떤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도 몰랐는데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동성애의 그런 기질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 사람이 결정을 내느냐, 자기가 동성애임을 스스로 밝히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동성애를 좋아하지만 동성애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수도원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생활에서 글을 쓴 것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일들을 했어요. 이게 자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제도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베드로가 얘기했던 깨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그레고레 사태라는 이 말씀은 육신적인 나태에 대해서 눈을 뜨고 경계하는 것. 여기에 열심히 살지 않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신데 뭐에 나타내냐? 내 몸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에 나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나태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아요. 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경계도 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한 번은 괜찮겠지, 두 번은 괜찮겠지, 그렇게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뜻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자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들을 아셔야 되고 그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내 뒤에 있는 누군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왜 우리가 대적해야 되냐? 사단은 우리를 늘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아까 목사님 설교에 나왔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나왔지만 사단은 우리가 죽는 것까지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멸망하는 것까지가 그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어떻게든지 간에 무너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뭘 못하길 바래요.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것들을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러기를 위해서 사단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참소한다고 하죠. 거짓말로 우리를 하여금
자꾸 이야기해서 유혹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은 남들보다 못 가지는 거야. 야, 저렇게 유익하게 잘 즐기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너 언제까지 자제할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꽁하게 살래? 너 참 미련하다. 이렇게 뭐 한다고요?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 거짓말의 속성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날 아랄이라는 미 MIT 교수인데 2013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테러가 있었답니다. 2013년도에 이 보스턴 테러 사건이 뭐냐면 그 결승점쯤에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결승점에 들어갈 때쯤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자,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SNS에 이것들이 팔로우를 통해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참 사실의 이야기보다 거짓의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6배가 빨랐대요. 진짜 이야기들, 정말 참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보다 거짓말의 이야기들이 더 빨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퍼지는 파급 효과를 보았더니 일반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는 것보다 6배가 빨랐다는 거예요. 6배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거짓말이 그만큼 빨리 퍼진대요.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대요.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뭘까? 거짓말은 이 시날 아랄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주의력은 새로운 것에 끌린다. 가짜 뉴스는 상당수 새롭다고 느낀다. 가짜 뉴스의 새로움의 대부분 놀라움과 분노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새 정보를 알려면 소셜미디어의 공간에서 사회적 우위를 회복한다. 그래서 자꾸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짜 얘기를 내가 퍼올렸어요. 진짜가 아닌지 파악도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내가 가졌어요. 그 남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그 우위를 점하면서 내가 저보단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 때문에 더 파급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걸 가지고 소설가 김영하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 거짓말이 참 진리보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듣는데요. 자, 이것을 누가 잘 사용하느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 사용하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 하여금 그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들을지 몰라요. 어떤 순간에 거기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원해서 어떤 순간에라든 넘어가기를 원해서 자꾸 우리에게 뿌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자제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말,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상황,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제해야 되고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 난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건 진짜 사실 난리잖아요. 난리 이야기, 그리고 난리의 소문, 이것이 뭐 델타가 됐다 어쩌고 됐다 퍼져나가는 이야기, 이것 때문에 더 심각해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SNS 세상에서 퍼져나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문도 우리가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는 염려할 일들이 생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끝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중에 과정에 있어서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아직 끝은 아니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했을 때는 무언가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을 때 거기에 무너지면 안 돼. 거기에 니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때문에,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견뎌라는 거예요. 자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 일생 동안에 우리의 삶들을 자꾸 돌아보고 그 삶들에 대해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전부 구원 받으셨어요. 하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노력하지 않고 언젠가 받았던 구원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받을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그 경계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라도 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라도 더 구원이라는 그 틀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에게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들 중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겠구나 하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나를 던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나를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원하시니까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나는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나는 구원을 위해서 나는 이걸 경계하고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자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해줬던 말 중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가장 좋은 일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나 쉽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왜냐? 여기서는 주님 얘기밖에 안 해요. 여기서는 세상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왜? 주님이 하신 얘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세상 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로 오세요. 그럼 교회에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 내 모든 것들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요즘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들어가는 인원이 한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저는 가봐야 못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니 그냥 집에서 드리겠습니다. 뭐 그러실 수 있잖아요. 예,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가 교회 목회 경기도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 모습이 참 부럽다 하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수도권은 4단계라고 해서 교회에는 이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오시겠구나 하고 가서 교회 갔는데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SNS에서 이제 목사님 출석이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올리는 거예요. 어디 있나고 했더니 주차장에 차를 대고 와가지고 차 안에서 다 보면서 저희 교회 왔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왜 중요하고 이 모습이 왜 부러워했냐면, 이 교회로 오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여러분 그냥 쉽게 교회 오시는 분들 없어요. 교회 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오시잖아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요, 마음 정리도 하셔야 되고요, 헌금도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오시잖아요.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제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드릴 때 그냥 드렸나요? 자기 죄만한 것들을, 재물을 끌고 왔어야 돼요. 내가 소만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소 끌고 왔어야 돼요. 양만한 죄를 졌어요. 그럼 양을 끌고 왔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와서 뭐합니까? 다 탈 때까지, 번제를 드렸잖아요. 다 탈 때까지 그 앞에서 그거 타는 것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예배가 1시간이겠습니까? 뭐 태워보셨어요? 저 시골 살아서 많이 태워봤는데 잘 안 타요. 특히 기저귀는 안 타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 앞에 앉아 있었겠어요. 그게 다 탈 때까지. 살아있는 생물인데 그게 다 탈 때까지 그 앞에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들, 그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렇게 끌고 왔으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예배 어떨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냥 와서 대충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라고 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여기 오는 수고가 있어요. 그 수고에는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즐거움, 오늘 하루의 만남, 오늘 하루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니 이 예배 안에 누가 딴짓을 하겠어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니 이 예배 안에 누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과 나의 관계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뵙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제일 고마운 분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 때문에 살고 있겠다는 것을 믿는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게 오는데 대충 오겠냐고요. 대충 안 오죠.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오죠. 그리고 와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니 주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게 열심으로 모인 나에게 주님은 정말 많은 사랑하시고 정말 많은 칭찬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너 정말 수고했다. 오늘 이렇게 오기 너무 고생했다. 야, 오늘 어떻게 너까지 왔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왔어? 이 더운 날씨인데 어떻게 왔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럼 나는 그 마음에 더 감사하죠. 아이, 내가 주님에서 이까지도 못해요? 내가 주님에서 이것도 못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믿음에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럼 예배에 위해서 다른 것들은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 그러면 준비 찬양부터가 예배잖아요. 준비 찬양이란 말도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배잖아요. 그러면 미리 와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딱 있다가 말씀 들어가고 우리 주보에 있는 과정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방법들 아니에요. 과정들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이 뜻은 이런 의미지 하면서 예배에 온전히 참여했을 때 어떤 예배가 능력이 없겠냐고요. 그렇게 들은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새기지 않겠냐고요. 아무쪼록 잘 얘기하시고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또한 일상이 주님과 동행해짐으로 주님과 함께 힘을 얻어가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처럼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여건이 늘 평안한 것은 아니어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돌보면서 믿음의 공동체의 다름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나날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며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